설교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사역위원회 김병철 목사입니다. 사랑사역위원회는 아동사랑부, 학생사랑부, 청장년사랑부, 비전사랑부, 소망부, 농인부, 실로안부 이렇게 7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7개 부서 중에서 저는 지체장애 성인 부서인 소망부와 또한 발달장애 중증 청년 및 성인 부서인 청장년 사랑부, 발달장애 경증 청년 및 성인 부서인 비전 사랑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번의 여름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양평에 있는 청운 인성 수련회에서 청장년 사랑부와 1차로, 그리고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비전 사랑부와 2차로 각각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가 받은 기이한 일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부는 2월 수련장 답사를 시작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5월 전국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여름 캠프 및 수련회 강습회에 가서 찬양과 율동, 공과학습, 센터학습을 배우고 익혀서 6월 말에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강습회를 합니다. 2017년 사랑부 여름 캠프 및 수련회 주제는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총회 주제에 맞게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이런 여름 캠프 및 수련회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체 강습회 이후에 각 부서별로 본격적으로 여름 캠프 및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제가 맡은 청장년 사랑부와 비전 사랑부는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전달 강습회부터는 매주 찬양 시간과 2부 활동 시간에 여름 수련회 찬양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우리 사랑부 청년들은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력원 회의를 통해서 각 담당 선생님들을 선정해 부서 실정과 장애 정도에 맞게 다시 수정해서 준비를 합니다. 매주 교사 평가의 시간에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연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련회 한 달 정도를 앞두고 2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하루 3번 교사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비전 사랑부는 수련회 전주에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날씨와 안전을 위해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수련회를 떠나기 전 며칠 동안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비 예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여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를 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그리고 3일 동안의 비 예보는 저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제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동하던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날 청장년 사랑부 선생님들 카톡방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장년 사랑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그동안 릴레이 기도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 포함해서 전체 인원 64명이 내일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떠나게 될 텐데 안전하고 아무 사고 없기를 기도합니다. 내일과 모레 비 예보가 있네요.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필 왜 이때 비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여 선생님들과 함께 릴레이로 비와 날씨를 위해 기도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비라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맺게 하시고 백성과는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의 물이 끊어지게 되고 홍해를 건너듯 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청장년 사랑부도 이런 믿음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휴대폰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청장년 사랑부 여름 수련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지인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새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비 오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셨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인천에서 안산으로 오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안산은 비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지요? 제가 그분에게 여기 인천은 비가 안 옵니다. 제가 안산에 도착할 때쯤 비가 그칠 줄 믿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고 안산을 향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서창 분기점을 지나 군제 IC를 가는데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는 겁니다. 군제 IC를 지나자마자 저는 잠시 차를 정차한 후에 카톡을 통해서 극동방송 좋은 아침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안산제일교회 청장년 사랑부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날씨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는 사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산에 도착하니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10시에 출발해야 하는데 9시까지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예정된 버스가 있었고 또 예정된 수련장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짐을 챙기고 인원을 점검한 후에 교회 자주장으로 가는데 서서히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평 수련장에 도착하자 비는 거의 멈췄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시원한 날씨 가운데 청장년 사랑부 수련회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두 번째 날 오후에는 수련장에 있는 수영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수영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하늘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는데 저희 수련장 위에만 파란 하늘이 열리고 그 주변에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청년년 사랑부 여름 수련을 통해 행하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기이하다라는 말은 퍼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동사로 파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빼어나다, 우수하다, 비범하다, 비상하다, 또 능치 못할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기이하다는 보통과는 다르게 유별나고 이상하다는 뜻이 있고 또한 성경 사전에서는 기이다는 말을 영어로는 원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원더걸스 아시지요? 그게 바로 그 원더입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 놀라운 소녀들이 되겠지요. 이 말의 뜻은 강한 놀람을 표시하는 동사로 신구약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홍해를 건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라고 표현을 했고 욥도 고난 가운데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다 같은 기이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 저는 시점, 방법, 목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1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정탐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여인인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연약한 여인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건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통로로 쓰임받는 계기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근처에 도착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곧바로 건너가도록 하지 않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동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면서 일부러 3일을 기다린 다음에 건너가라고 명령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3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전혀 생소한 곳이었고 강 건너편에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강은 또 어떻습니까? 강의 폭이 20에서 30m, 깊이는 3에서 4m 정도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때는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보리와 밀을 거둘 때입니다. 봄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 항상 물이 언덕을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계절적으로 볼 때 강을 건너기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하나님은 이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2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러한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일을 머문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다른 때를 택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의 물이 가장 넘치는 시기를 택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때를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쉽고 또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 때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팀에서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시고 곧바로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에서 오게 하신 다음에 일부러 거기서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단강 물이 가장 넘치는 시기를 택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들의 지혜와 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3일을 머물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철저히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3일일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고 3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냥 두시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으로 또한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는 절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또한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담당합니다. 법궤를 메는 것은 고핫 자손의 몫이지만 이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세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을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그 뒤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법궤의 신성함과 그것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청하여 가까이 하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에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법궤를 바라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2000규빗, 약 900m의 정도를 떨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날이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성결은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성결, 즉 의복을 깨끗이 세탁한다든지 여인을 멀리하는 행위 등과 같은 외부적인 성결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부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황으로는 이러한 준비들을 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정한 성결은 영적인 성결, 즉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도 홍해를 건널 때처럼 미리 강을 마르게 한 다음에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그대로 언덕에 흐르고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닿는 순간에 물이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도 여전히 요단강은 그대로 언덕에 넘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내디뎠을 때 요단강은 멈추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건너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언덕을 넘치던 물은 멈추어 서게 되었고 물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마 감격과 흥분 속에서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건너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격과 감사는 더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것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가나안 정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가 필요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필요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CEO에게도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강압적으로 또한 우격다짐으로는 절대로 권위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진정한 권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두 번째 목적은 이렇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4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12도를 세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 보고 듣고 또 알게 될 때 그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하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이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일의 주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백성의 처음과 나중으로 요단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의해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어떨까요? 구원은 그분께서 센터가 되어 주셔서 완성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온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듯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하반기 사역들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제1기 소그룹 리더 학교, 제3차 큐티 세미나, 가스펠 프로젝트, 태교학교, 22기 아이기 학교, 또한 사춘기 부모학교, 마더와이즈, 그리고 사랑부 토요학교도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듯이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산제일교회 하반기 사역을 통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